할렐루야. 오늘이 아까 찬양도 우리 다 드렸지만 어머니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인데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어머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뒤에는요 꼭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보면은요, 비록 모세를 강물에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찾고 기도로 모세를 세운 요게벳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 선지자 사무엘, 그 뒤에는요 매일같이 성전에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던 그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디모데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의 그 신실한 믿음은 그 외조모, 할머니 외조모에서부터 어머니 로이스를 거쳐서 이 디모데에게 이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집을 비우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왔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불평을 합니다. 그 표현 그대로 쓰면 이래요. 저거는 아빠가 없으면 조용한데 없으면 나한테 와서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심지어 소리도 지른답니다.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이거는 저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이요 유독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요 자신의 그 어두운 부분까지 받아줄 수 있는 존재, 포용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어머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그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저희들이 자리에 모여서 당신과 함께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당신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말씀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즉 믿음으로만 보일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쉬운 예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선요, 대기 중에 산소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산소로 호흡을 하기에 생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실체입니다. 아무도 산소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면 믿기 때문에. 또 어떤 음식은요, 우리가 직접 맛을 보지 않아도 냄새만 맡아도 코끝을 찌르는 매운 향기를 맡았을 때 이거는 내가 먹으면 안 되겠다, 이 맛을 이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전하는 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올 때 단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목소리를 나눌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연결되는 이 핸드폰에서부터 연결되는 그 신호나 전파를 볼 수는 없지만 이 전파가 허공을 가로질러서 상대에게 닿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번호를 누르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통화 품질이 안 좋으면 짜증까지 내죠. 또 바람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라고 바람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 정말 덥습니다. 가나 보통 30도 넘어가죠. 오늘 최고 기온 보니까 32도 나옵니다. 그리고 따말레는 38도, 39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은 그럼 40도가 나와요. 제가 사역하는 마을 중에 응풍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타말레에서 2시간 걸리고요. 그 살라가에서 또 차로 1시간 반 정도 들어가는 아주 깊숙이 들어가야 있는 오즈 마을입니다. 이곳은 20년 전에 제가 갔을 때 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기가 없는 그러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 건기, 북쪽의 건기는요, 농한기입니다. 건조하고 더워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 건기 때요, 더운 낮에는요, 마을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요, 커다란 망고나무 밑에 쫙 모여요. 거기 나무를 이렇게 대청마루처럼 만들어 놓고 남자들이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오알이라는, 잘 아시죠? 오알이라는 게임을 하거나 혹은 빈둥거리다가 그냥 누워서 낮잠을 잡니다. 거기에 처음에 봤을 때 그들은 참 게을러 보였는데 지금은 저 또한 마찬가지가 됩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더위 속에서요, 저도 결국은 짧은 반바지 입고 런닝만 입고 나무 밑에 나와서 계속 부채질을 합니다. 이 더위 앞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 나이 드신 마을의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더워서 다 우통을 벗고 서로 민망한 가운데 이 더위와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럴 때요,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바람이 싹 불어오면은요, 우리 몸에 이 땀이 싹 마르면서 정말 시원하고 꼭 한정막에서 나올 때 하는 것처럼 살겠다 하는 그러한 탄성이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 이 바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 잊고 있지만 보이는 것보다 때로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적인 부분들조차 보이지 않는 이 시체에 대한 믿음 위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우리 아까 본문 말씀 마지막 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냐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공간, 물질, 이게요, 우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라고 합니다. 태초에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천지를, 천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는 그 공간 속에 변화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그것을 만들게 된 에너지의 시작을 말합니다. 현대 과학적 사고와 성경의 텍스트가 매우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어도요, 이걸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6일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6일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정말 기독교의 근간을 부정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요즘 새로운 신학사도들이 많이 나와요. 신앙이 없이 학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려는 신학자들이요, 점진적 창조론이라고, 사실 아메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특별한 힘으로 진화를 시켜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점진적 창조론의 주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세상의 그 진화론과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려요. 이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실제로 젊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교회에서 그대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저녁이 되고 낮 아침이 되니 이틀이 되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3일째가 되었다. 분명히 지구의 자전주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개념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하루가 아니라 만년이 될 수도 있고 1억 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점진적 창조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을 만나면 그 교회는 절대로 다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 삶에서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돌아오는,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레이스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며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문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큰 별이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탄생을 전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13절에는요, 셀 수 없이 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3절 제가 안 드렸나요? 예,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천사는 선포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여기에 천군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영어로는 Great Company of, 수많은 천군 with angel. 천사만 보내서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큰 규모의 셀 수 없는 천군을 함께 보냅니다. 평화로운데 왜 수많은 천군을 천사와 함께 보냅니까? 이 사건은요,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영적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멈추려는 사탄과 아기 예수를 지키려는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투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 당시 유대 왕인 헤롯 왕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는데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헤롯 왕에게는요, 그 휘하에는요, 훈련된 많은 군대들이 있었고 무장을 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보이는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말합니다. 박사들은 비록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 꿈을 믿고 다른 길로 돌아서 복귀를 합니다. 원래 이들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한 위치를 특정하고 거기에 군대를 보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알게 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주변 마을에 있는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2세 이하인 모든 남아를 죽이는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짓을 저지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또 꿈으로 나타납니다. 아내 마리아와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꿈에서 깨어납니다. 사실 요셉은요, 성경에도 의로운 자다, 신실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에게 해를 가하거나 죄를 짓고 도망갈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꿈을 믿고 꿈에서 본 것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즉시로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요,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예언할 당시는요, 예언하는 그 현재가 아니라 예언하는 당사자도 볼 수 없는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에 예언하는 본인들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군데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과연 알았을까요? 이거 말고도 9장, 43장 여러 군데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이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이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구약의 호세아 선지사가요, 11장 1절에서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되고 또한 다시 애굽에서 돌아올 것을 이미 호세아서 11장 1절에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했다면 아마 예수님이 피신하기 전에 이미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예수님을 죽였겠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지혜와 시각으로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은 너무나도 크고 광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획을 할 때도요, 정부 시책을 계획할 때도 개발 계획,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5개년 계획을 합니다. 5년씩 앞을 내다보면서. 길어봐야 10년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을 계획하실 때 2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이미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 이스라엘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이 보여주는 권력과 힘은요, 아기 예수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결국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가 남에게 구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선행, 혹은 종교적인 행위,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분만 한번 말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지금 입으로 고백하신 분들은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아기 예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정말 힘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에게 자주 침략을 당하고요, 노략질을 당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셋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곡물을 타작하면요, 주변에 있는 그러한 부족들이 와서 이것을 빼앗아 갑니다. 강탈해 갑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이 있음에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혹은 밤에 타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농부에게는요, 추수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그동안 흘렸던 땀방울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 북쪽에 꿍꼼바 부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족은요, 추수할 때 얌 페스티벌을 합니다. 각 가족 단위로 이 페스티벌을 합니다. 남자가 밭에서 이 얌을 다 캐가지고 놓으면요, 집안의 여성분들이 가서 이거를 다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얌으로 푸푸를 만들어서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행사를 합니다. 사사기는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아직 국가라기보다는 부족에 가까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부족이고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이 사사들은 정치 지도자고 군대의 장군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백성에게 징계를 하는,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있죠. 여성 사사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은 300용사로 미디안의 큰 대군을 물리친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삼손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특이한 것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되어진 이런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인 삼손에게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무슨 능력을 주셨습니까? 1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공개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아멘.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힘센 씨름 선수나 힘센 이종 격투기 선수 이런 게 아니고요. 마치 예전에 영화 어벤져스에서 화나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그 캐릭터 있잖아요. 그걸 연상시킵니다. 근데 잘 보면은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 라고 나와 있고요. 영어 버전에는요,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in power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힘으로 삼손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답니다. 힘으로. 근데 이 힘으로 삼손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었어야 하는데 이 삼손은요, 특이하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어요. 정말 많은 불순종과 많은 사고를 쳤는데 그 중에 대박 사건이 있어요. 대박 사고를 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리기 원합니다. 삼손이 친 사고 중 가장 큰 사고는 뭐냐면요, 삼손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블레셋,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이에요. 이 아내에게, 그리고 이 아내의 아버지인 장인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아내와 장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횃불을 붙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추수를 막 시작한 때입니다. 추수를 이제 막 시작한 때에 밀밭에,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 과수원으로, 올리브나무가 심겨져 있는 과수원으로 보내버립니다. 300마리의 여우니까 150개의 횃불입니다. 이 150개의 횃불이 추수를 기다리는 밀밭으로, 그리고 올리브나무가 있는 과수원으로 달려나갑니다.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했겠죠. 그냥 150개의 횃불만 던져도 큰 화재가 발생할 것인데 이게 여우의 꼬리에 달려가지고 같이 움직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불이 일어납니다. 시대의 방화범이죠, 삼손. 요즘 같으면은 아마 동물학대죄까지 추가가 될 겁니다. 특히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요, 첫 열매가 열리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7년에서 5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감람나무 밭이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삼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큰 일을 저지른 걸 알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에덴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를 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협박합니다. 괴롭힙니다. 삼손을 메어놓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이 백성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삼손을 찾기 위해서 3,000명을 동원해서 삼손을 찾아서 삼손을 구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밧줄, 쇠 밧줄로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 장면이, 갖다 주는 장면이 사사기 15장 14절에 나옵니다. 레이라는 곳에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계를 해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의 줄이 불탄 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떡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2,000명을 죽이고. 레이에서 이제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줍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거기서 삼손을 보면서 얼마나 이 화가 났겠습니까? 아마 저주의 말을 뿜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너 그냥 두지 않겠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겠죠. 그때 다시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이 두꺼운 새 줄이요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귀의 턱뼈를 들고 이 턱뼈로 1000명의 적을 쓰러뜨립니다. 정말 특별한 힘이죠. 이 특별한 힘을 부여받은 삼손이었지만 그의 말로는 평탄치 못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드릴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삼손이요 이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요 자꾸만 이방 여인을 자꾸만 이렇게 취합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간 상황입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겸손히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싸우러 나아갑니다.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처참하게 패배하고요 눈을 뽑히고요 이제 쇠로 만든 수갑에 채워지고요 그리고 짐승들이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예, 우리는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에 이끌려 사도행전 10장 38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도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할 수 있었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수많은 말씀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레이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과 의심의 마음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있고 전파로 인해 우리가 통화를 할 수 있고, 이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았기에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을 믿었기에, 온전히 신뢰하였기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마저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레이스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 삶의 거친 광야 같을지라도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